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59에서 61문 복음을 믿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유리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죄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가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 바로 복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복음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작업을 지난주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로는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가를 확인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살필 것인데, 그 세례와 성찬과 설교와 권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사이에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유익, 복음에 약속된 이 모든 것을 믿는 유익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것이 59문의 질문인데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믿을 때 얻는 유익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의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유익 중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걸까요? 그것이 60문의 질문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같이 답을 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케 되는 일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종류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할도 이 문장 속에 소개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을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비록 내가 이런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나의 형편은 모든 계명을 어기고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 전혀 없이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뿐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죠. 내게나 합당한 죄와 죄에 따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1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나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여기인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예요? 이 의가 나의 것이 되려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쏟아내려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받는 손과 같은 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가치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거룩해 하심도 오직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원인이고 우리의 믿음은 통로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잘 설명해요. 소요리 문답 33호는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성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이나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때로는 자기의 스펙을 의지해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의 삶의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요? 거기에만
진정한 생명의 약속,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두 가지 유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리문답 60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종류, 믿음의 역할로 나누어 이 말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